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126번, 성시교독 12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오르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제 길을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장한나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매일 자신의 삶을 비추어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점점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나아가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박교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육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 살펴주셔서 현장에서와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큼 봄이 찾아온 것 같은 게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잠시 봄을 시기하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노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그 놀라운 지혜와 또 이 허낭한 외모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출중하고 그러면 이제 허낭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썼죠. 그래서 그런 허낭한 외모를 가진 말 그대로 만인의 연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시골 처녀죠. 집안에서 어떤 귀하게 돌봄을 받은 또 그런 사람은 또 우리가 금지오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외동딸 그런 경우 금지오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봄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그 위에 형제들이 있었지만 생활 전선으로 내몰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인들이 많이 하지 않았던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포도원지기 또 염소를 치는 일들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을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이야기 속에서 이 아가서라는 노래 속에서는 솔로몬이 왕의 목장에서 양들을 치러 갔을 때에 이 시골 처녀와 사랑을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도 술람미는 자기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고결하게 다가오는 표현들이 샤론의 수선화, 그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표현이 정말 고결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 들판에 한 송이 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샤론 평야에 펴 있는 수많은 들장미 중에 하나와 같다. 자신이 그런 평범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인의 연인이었던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는 어울리지 않을까? 또 그런 차이 때문에 그 사랑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술람미에게 솔로몬은 당신이 들꽃이라면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 같다라고 위로합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에 취한 술람미는 사랑의 열병을 앓을 정도가 되고 솔로몬과의 사랑이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은요 이른바 이 2장 8절부터 이어지는 이 노래가 또 한 토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까지 해서 이 노래의 전반부가 끝이 나고
이 7장 8절부터 해서 이 한 토막을 이른바 신학자들이 이름 짓기를 봄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짓습니다. 이 봄의 노래하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좀 한 토막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이 봄의 노래는 아가서 2장 11절을 인용하여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면 2장 7절까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이 아마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이 계절적인 배경, 시간적 배경은 겨울로 보여요. 이 겨울에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술람미와 솔로몬이 지금 제가 이게 실제 스토리라기보다는 요 노래 안에서 재구성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가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7절까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이 겨울에 서로 떨어져 있다가 봄에 되니까 다시 재회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봄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곧 지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후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8절과 9절은요 다시 술람미 여인의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 아가서를 보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 솔로몬보다도 술람미 여인의 파트가 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2장 7절에서 지금 여기가 2장 7절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8절에서 한번 끊어갑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일종의 오페라 같은 형식 혹은 뮤지컬, 요즘 시대로 따지면 뮤지컬 같은 형식으로 좀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2장 7절에서 술람 여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 그 깨질 것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딱 노래하고 나면요 안막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안막이 딱 되고 뒤에 배경이 샥 바뀝니다. 배경이 봄에 대한 배경으로 샥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술람 여인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상을 딱 갈아입고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의상을 딱 갈아입고 등장하면서 8절에서 저 멀리 들판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봄이 딱 돼가지고 겨울 동안 이별해 있다가 저 들판 끝에서 솔로몬이 막 뛰어오는데 마치 들노루처럼 막 공중공중 뛰면서 너무 그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헐레 벌떡 뛰어온 솔로몬이 여기 보면 9절 보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집이 있죠. 술람미가 지금 집 안에 있는데 솔로몬이 저기서 들노루처럼 뛰어와가지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창틈이나 문틈으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지체 높으신 왕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지체 높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느 이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가서를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시가서 같은 경우는요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글씨대로 쭉쭉 읽어버리면 좀 맛이 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쓰셨고 또 어떤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를 통해서 욥기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장르적인 특징까지도 살려서 읽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받아들이는데 좀 더 유익하겠죠. 자, 그래서 저 들판 너머로 솔로몬이 상당 기간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루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더니 집에 다다라서는 이쪽 창으로 엿보고 저쪽 창으로 엿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건 역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말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은요 솔로몬의 파트인데요, 저 앞에 전반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까지는 이제 술람미 여인의 파트고, 그 뒤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 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내 연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 파트가 아가서에서 사실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죠.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표현을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냐면, 노루나 들사슴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파다닥 하고 도망간다고 했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이 사랑이 깨질까 조마조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겨울이 끝났는데 왕께서 다시 나를 찾지 않으시면 어쩔까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술람미에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숨을 헐떡이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술람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 찾아왔다. 이제 우리 결혼식을 올릴 때가 되었다. 이 뒤는 이제 결혼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부를 찾아온 것 같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자, 12절의 비둘기는 산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법을 보았을 때도 산비둘기로 가장 가난한 자가 이제 그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산비둘기였는데요. 이 산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집비둘기랑 다르게 여기 말하는 산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봄에 찾아올 철새입니다. 봄이 되면요 산비둘기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하면 겨울에 강남 갔던 까치가 온다. 까치가 울고 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도 아직 설익은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가 열렸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푸른 열매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무화과 열매가 딱 열리면 처음에는 초록색 열매가 열리죠. 그거는 사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떫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익으면 이게 약간 붉은 빛이 좀 검붉은 빛이 돌면서 그 향내가 정말 온 동네 벌들을 다 꿰이는 그런 향내가 나오는데, 여기는 푸른 무화과, 즉 지금 봄이라는 겁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꽃을 피웠다. 꽃이 봄에 피는 거예요. 포도나무 꽃은 한 4월경에 꽃이 핀다라고 합니다. 저도 포도나무 꽃은 본 적이 없는데 포도나무 꽃이 4월경에 피고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찾아와서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는 술람미의 노래로, 그리고 14절에 술람미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산비둘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은밀한 곳, 낭떠러지 같은 곳에 둥지를 지어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둘기라는 표현이 술람미를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할 때도 그의 눈을 보고 비둘기 같다라고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시골에 사는 그런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적들을 피해 바위 틈에 숨어 있듯이 애처롭게 떨고 있는, 조마조마하고 있는 술람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모습. 예, 일종의 청혼이죠. 청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5절 이하는 술람미의 노래로 보입니다. 술람미가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죠. 이제 곧 열매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면 큰일이 납니다. 지금 이 봄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4월경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꽃은 4월에서 5월경에 피고 7, 8월에는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마치고 나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즉 지금 술람미는 솔로몬과 자신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말하라고 하고 있지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지을 때마다 일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주로 고라니, 두더지 이런 애들 일을 갈거든요. 두더지 온 밭을 다 파헤쳐가지고 뭐 조금 심어놓으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두더지, 근데 또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개가 가끔씩 두더지를 잡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고라니는 땅콩 같은 걸 심잖아요. 기가 막히게 땅콩만 파헤쳐 먹습니다. 기가 막혀요. 얘네가 어찌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좋은 코를 주셨는지 땅을 파헤치면서 땅콩을 까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거 밭에 심은 배추나 뭐 이런 거 다 그냥 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이 포도원을 이 여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치는, 작물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는 이처럼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질투 혹은 교만, 이러한 문제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작다라는 표현에서 작은 문제, 또 시험거리가 수고하여서 가꾼 포도원을 읽어 그 사랑의 결실 또는 가정 또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을 보면 뭐 큰 문제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큰 문제가 되기까지는 아주 작은 문제들, 거기서 생기는 작은 어떤 감정의 갈등들이 쌓이다가 나중에는 크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을 때부터, 문제가 작을 때부터 작은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작은 문제가 생겼다라면 그 작은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제는 나는 너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을 먹인다라고 하였는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연인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5절과 17절은 이제 그 제외하고 난 다음에요, 이 솔로몬이 밖에 양을 치러 다시 나간 겁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왕이자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해가 이렇게 지도록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술람미 여인이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어서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악몽을 꾼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연인이 떠난 거예요. 이에 내가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본문에서 17절에서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술람미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꿈을 지금 꾸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양을 치러 밖에 나간 여인이 해가 져서 위험해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술람미가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데 성 안을 돌아다니고 큰 길에 나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도 찾지 못했는데, 순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솔로몬 왕께서 어디 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나서 눈을 딱 들리니까 저기서 솔로몬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하고 걱정을 했는지 양을 치고 돌아오는 솔로몬의 팔을 붙잡고 어머니의 집, 자기가 태어났던 그 방, 가장 은밀하고 가장 소중한 그 방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서 2장 7절처럼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즉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솔로몬과의 교제가 혹시라도 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솔로몬 왕을 깨우지 말 것을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술람미가 가장 은밀하고 또 자기의 존재가 시작된 장소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내용 전체가 술람미의 꿈이라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솔로몬과의 만남과 그 교제를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이하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합창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솔로몬이 지금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가 재회를 했죠. 근데 이게 일종의 청혼하러 간 것이고 신부를 데리러 간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신부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합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러스가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랑 코러스가 합창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미와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와 솔로몬과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여러 차례 술람미 여인이 부탁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순결하고 아름다운 시골 처녀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이 노래 안에서는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들이 솔로몬의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최고급 향으로 향내를 풍기며 거친 들에서부터 신부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연기, 기둥은 결혼식에 태우는 그런 향의 연기, 최고급 향이 기둥처럼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탄 솔로몬의 가마를 용사 60명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고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짠 최고급 직물, 자색 카페트가 깔려있는 그런 가마입니다.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종종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왕이 입던 옷 또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자연에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비싼 건데, 지금 술람미가 왕비가 되어서 솔로몬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골 처녀가 아니라 왕비로서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왕의 혼인잔치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벌였죠. 왕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머리에는 왕의 모친이 씌워진 관이 있습니다. 즉 이 결혼식을 왕실과 왕의 모친, 그러니까 정당하게 왕실에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광경을 모습을 살펴보면 시골 처녀 술람미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결혼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장면입니다. 시골 처녀 술람미는 왕과 시골 처녀라는 신분의 차이와 또 만인의 연인인 솔로몬과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시골 처녀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정작 혼인 잔칫날에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이제는 시골 처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당한 당당한 왕비로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는요 결혼식을 했잖아요. 밖에는 떠들썩하게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4장 내용 전체가 뭐냐면 그 신방에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 이 술람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부르고 있는 이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죠. 쭉 이어지고 있어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파 가운데 꼴을 먹인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부분을요 상상해 보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 풍경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면사포 같은 거 있죠. 신부는 신방에 들어갈 때까지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얼굴에 둘렀던 거예요. 너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는 떠들썩하게 왕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막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는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부는 얼굴을 가리는 그 너울을 왕이 이렇게 걷어주면서 그 얼굴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면서 솔로몬 왕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좀 간지러운 부분은 얘기는 한데 저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은 감수성이 좀 풍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너울을 벗기며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순결하고 있는데 이거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길르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일단 길르앗 자체가 어디죠? 요단강 동편이고 원래부터 목축이 잘 되는 곳이고 그 길르앗에서 기르는 염소는 좀 색깔이 검정색 그 털, 그러니까 검은 털을 가진 흑염소들을 좀 많이 키웠나 봐요. 그런데 이 길르앗 땅이 워낙 목초지가 좋다 보니까 거기서 키운 염소들은 털이 굉장히 막 윤기가 자자자 흐르는 검정 털을 가진 염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염소떼가 누워 있는 것처럼 아주 그 머릿결 풍성한 머릿결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랐고 문화권마다 달랐다는 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흑단 같은 머리카락. 이게 이제 미인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너의 머리카락이 흑당 같다, 풍성하고 검고 윤기가 흐른다라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치아가 하얗고 가지런합니다. 요즘에야 이제 치과가 많기 때문에 뭐 요즘에도 뭐 치아가 이제 칭찬의 대상, 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거엔 더 그랬죠. 과거에 치과 치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에 대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도 있어요. 단순 호치라고 하는데, 호치는 하얀 치아를 의미하고 단순은 붉은 입술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나와요. 여기서도 바로 지금 치아를 칭찬한 뒤에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붉은 입술을 가지고 있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피부가 좀 검은 편이긴 해요. 검게 그을려서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편이긴 한데, 요 볼 뺨에는 홍조가, 혈액 순환이 잘 돼가지고 홍조가 어려 있는 거죠. 네. 또 4절, 목은 다윗의 망대같이 길고 곧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얇고 좀 이렇게 긴 목, 얇고 긴 목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그 미인의 어떤 칭찬의 요소기도 하죠. 그 6절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솔로몬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신부의 외모를 칭찬하며 첫날 밤을 치르겠다라고 이제 속삭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가서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와 노래는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본문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라 본문의 장면을 상상하면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머릿속에 아마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한편 재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로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상근 동상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낭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이제 호칭이 나의 신부야가 되었습니다. 원래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나의 신부야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애칭으로 부르다가 나의 신부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술람미를 애칭으로 부르는 장면은 종종 등장합니다. 연인 혹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내려가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나, 스닐, 헤르몬 모두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술람미가 이스라엘 북부 산악 지역 출신의 시골 처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산꼭대기 사자굴과 표범의 산처럼 고립되고 위험한 곳에서 떠나서 완전한 왕궁에서 나의 신부로 있어달라라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는 술람미를 다시 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누이는 문자적으로 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연인 사이의 친근함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았나 봅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또 눈으로 보는 것과 목에 걸린 목걸이가 솔로몬 자신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는 정말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진 여인인 것으로 보여. 계속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비둘기의 눈 같다. 눈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찬사, 그 눈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술람미의 사랑은 포도주 같고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은요 신부와의 입맞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15절까지가 모두 첫날 밤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신랑의 노래입니다. 자, 16절은 결혼식과 함께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보통 북풍은 심판이나 고난을 의미해요. 그럼 남풍은 반대의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둘 모두를 언급하면서 고난과 축복, 결혼 상황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가정으로 연합되어서 사랑의 향기를 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절은 지금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게 지금 결혼식 했고 결혼식 혼인잔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내 신방에서는 첫날 밤을 치르면 두 사람이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면서 첫날 밤을 치렀죠.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나와서 하객들 앞에서 잔치집에 초대된 그 하객들 앞에서 많이 먹고 마시라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결혼식 가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연회장 가서 빨리 식사하기 바쁜데 저희는 식사하기 바쁠지라도 신랑 신부는 또 결혼식 마치고 나면 들어와서 그 연회장을 돌면서 그 인사를 하죠. 같은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와서 이 연회장에서 잔치 그 마당에서 감사의 인사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에 대한 부분이 5장이에요. 사실은 내용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5장 1절까지 끊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 부분은 아가서의 위기 부분인데요. 2절을 보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술람미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솔로몬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러면서 이제 애칭을 부르면서 술람미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밖에 일을 하러 갔다가 원래는 사실 너무 밤이 늦으면 하룻밤 자고 아침에 들어와도 될 텐데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신부가 보고 싶으니까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하면서 애칭이 참고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잠들락 말락 하고 있는 아내를 막 깨운 겁니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막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술람미가 조금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렵게 잠잘 준비를 다 하고 누웠다가 누가 자기를 깨우니까 일어나기를 귀찮아하다가 조금 지체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든 후 그래서 솔로몬이 문틈에서 손을 넣고 문을 열려는 모습을 보고서야 마음을 고쳐서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여서 문을 열 때 문틈을 열려고 솔로몬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문틈으로 문을 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문틈에
솔로몬의 손에 발려져 있었던 몰약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솔로몬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없고 사람이 이미 문이 안 열린, 이미 잠들었나 보네 하고 솔로몬은 떠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떠나니까 이제 그 몰약 향기만 남기고 솔로몬이 떠나버린 것이죠. 문을 열고 보니 사랑하는 자는 벌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미적거림 때문에, 잠깐의 그 귀찮음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 밤이 늦도록 자기를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밤이슬을 맞으며 달려온 솔로몬이 몰약 향기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술람미가 아차 싶어서 늦은 밤 거리를 헤맸지만 7절 순찰자들을 만나서 고초를 당합니다. 여기서 순찰자가 중요한데요. 아가서 3장 3절에서는 술람미가 꿈속에서 순찰자들을 만났을 때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속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왜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솔로몬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을 보면요. 아가서 2장 4절에서 술람미가 솔로몬이 자기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사랑은 깃발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깃발의 의미를 승리의 의미가 깃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깃발 아래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 깃발에 쓰여진 이름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보호 아래서 기쁨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 즉 솔로몬의 보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순찰자들이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죠. 밤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리고 막 혼내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실 순찰자들도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순찰자들은 밤에 늦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이 매춘을 하는 여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잡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혼을 내준 것이죠. 8절에 뒤늦게 후회한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서 지금 내가 병이 났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병은 아가서 2장 5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술람미가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의 열병이 나타나고 있죠. 사랑의 열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들기 직전의 상황은 지금 그 사랑에 빠졌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 헌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식어 있었던 상황이란 겁니다. 조금은 식어 있어서 잠들기 전에 솔로몬이 자신을 불렀을 때 조금 미적거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초를 당하고 나니까 솔로몬의 깃발이 떠나고 고초를 당하고 나니까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의 열병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시든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초복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술람미의 부탁을 듣게 된 예루살렘 여인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네가 이렇게 사랑하냐? 사랑에 열병이 걸릴 정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술람미가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요. 10절 이하는 술람미의 대답인데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희고 붓습니다. 술람미는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좀 검게 탔는데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얼굴에 막 귀티가 나서 뽀얀 거예요. 그리고 혈색이 좋아서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돕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홍안이라고 하죠. 홍안. 예. 홍안의 미청년입니다. 11절 머리는 순금입니다. 금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가 금이라는 의미는 왕권, 머리에 씌워져 있는 왕관,
그 왕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머리털은 윤기나고 곱슬거리는 흑발입니다. 또 12절 그의 눈도 지혜가 반짝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아름다운 데에서 칭찬을 하다가 결론은 16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빼어난 외모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전체가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과 갈망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고 순결한 시골처럼 술람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나이 때에 사랑에 빠진 청년의 모습으로 들노루가 뛰어오듯이 거친 들을 뛰어오듯이 헐레벌떡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서 먼 들에서부터 펄쩍펄쩍 뛰어와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사랑에 취한 술람미는 꿈속에서도 연인을 찾아 헤맬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그 둘은 예루살렘 만인의 축복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첫날 밤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찬사를 들어놓는 부분은 그가 순결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기쁨과 부부로서 이루게 되는 연합에 대한 설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토록 뜨거운 사랑의 열병이 몰아칠 정도로 깊은 관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을 때는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 사랑이 깨어지면 어떠지? 하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술람미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솔로몬이 부르는 소리에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은 여전히 술람미를 그리워해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도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올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간 술람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망설이는 사이에 밖을 성성이던 솔로몬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고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순찰자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제서야 술람미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처지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그분의 깃발 아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술람미가 이제 더 이상 볼품없는 또 흔하디 흔한 들의 들장미 같은 시골 처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비가 되었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의 깃발 없이 순찰자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술람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을 자칫하면 우리의 것이라고,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분의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굼뜨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것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누리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드렸다고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누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누린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더 형언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밤이 이슬에 온몸이 젖어도 밤을 새워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순결한 신부로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살아가면서 나태해지는 나의 못난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풍성하고 깊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그 사랑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 은혜에 조금 익숙해지면 나태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치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은혜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이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순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저희가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 부득이하게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